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펄로시를 뽑았으며 등불과 반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0년 찬양 시간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세 곡을 부르는데 하나 조금 변경을 합니다. 찬양 그대로 부르고요. 앞에 자막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용은 은총입어 성도여 다 함께,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세 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또 어떻게 됐나요? 네, 내용은 은총입어. 네. Oh
저희들은 줄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저희는 바닥입니다. 은혜 아니면 저희는 절망입니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0년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이런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월 며칠이에요? 날짜 가는지도 모르시겠죠? 19일이 됩니다. 어제가 18일이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기도의 시간을 쭉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밤마다 우리 기도의 한 주간 갖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권찰님들,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또 찬양단,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마음을 모으고 또 의견도 듣고 또 제가 부탁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가 어떤 은혜를 지금 이렇게 받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2020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네, 뭔가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신다. 리모델링을 영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참 이렇게 마음이요, 이렇게 뿌듯하고요, 늘 이렇게 좋아요. 감사가 있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가정도 또 여러분의 심령도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만 있다고, 그 소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소원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런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 지난주에도 교회는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모신 지체들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씀을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출애굽기 35장도요. 교회에 대한 얘기.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교회. 성전이 되기 전에 성막이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렇게 지을 때, 건축할 때 일어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일어난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야, 하나님의 집을, 말하자면 교회지요, 성막을 내가 이렇게 지을 거야 하고 청사진을 보여줬어요. 보여준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지을 텐데, 성막을 건축해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텐데 너희가 할 일이 이것이다 하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 기구들, 재료들을 백성들에게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 오늘 20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20절. 그 모세가 한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물러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자기들 있는 그 기업으로 집으로 있는 원래 있었던 가정으로 돌아간 것이. 왜? 그걸 준비하려고. 그리고 물러가고 난 후에 21절부터 보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 뭘 가져왔더니 여호와께 드렸더라. 이것이 반복해서 오늘 20절부터 29절까지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 그들이 가져와서 드렸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가져와서, 한번 따라서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렸더라.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가져와서 드렸느냐? 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에 감동된 자. 누구요? 마음에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 누구? 자원하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렇구나, 그 감동을 따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자기 마음에서 자원해서 그 감동을 따라 행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막 남자 여자 나이가 많은 분 적은 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런 자들, 감동되고 자원하는 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원어적인 단어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뭔가 마음속에 뭔가가 부딪혀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게 감동이라고 하는. 뭐가 왔어, 뭔가 필이 왔는데 와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행동으로 바로 그 상태를 감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오늘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고 자원하는 자들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진행되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동되고 자원하는 자. 아멘. 그래서 감동되고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것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지고 온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배실, 염소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 22절에 보니까요, 22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뭣도 가지고 왔냐면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은, 놋, 이런 것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여자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올 때 팔찌나 귀고리나 가락지나 목걸이 이런 것들 좀 조심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겠다. 갑자기 또 목사님이 바치라고 하면 갈등이 생길까. 22절에 보니까요, 여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아끼는 그런 팔찌든 목걸이든 귀고리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요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 두세 달 전에도 이제 헌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봉투에 보니까 헌금이 아니고 뭐가 이렇게 걸려요. 뭐가 이렇게 헌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금목걸이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헌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됐냐고 하니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목걸이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목걸이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면 뭔가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실 때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뜻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감동을 줍니까? 아무에게나 은혜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감동을 받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동만 받아. 그냥 마음에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만 했다가 그냥 은혜만 받고 다 잊어버려. 그래서 아마 복을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준비해 놓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받고는 실제로 행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은혜만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동을,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행하는가. 저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출장소 앞에 4층에 있을 때 일입니다. 이제 우리 지하실에서 개척하고 2년이 지나서 출장소 앞에 4층에 한 40평 되는 곳으로 갔을 때인데 그때 서울의 다른 교회를 다니는 한 남자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좀 거리가 멀어서 주일날 이렇게 이제 오시겠다고 해서 제 기억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좀 목사님 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다 하고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문지에 뭘 이렇게 싸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현찰로 1,000만 원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헌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기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드린다. 근데 사실 그때 저희 교회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감동시켜서 아마 우리 교인 가운데 감동시킬 사람이 없었나 봐요. 어쨌건 그분이 감동을 받고 그분이 와서 헌신을 하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감동 잘 받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제가 어떤 분은 감동 받을까봐 막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을까봐, 은혜 안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만물, 축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는요,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오늘 보니까요, 누가 드리느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우러나와서 드리는 자들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렇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세상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된 자들이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귀한 것을 드려서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고백으로 섬기는 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헌금의 부담을 갖습니다. 헌금의 부담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이 아니겠죠. 그래서 헌금 시간이 되면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면 아니 제 것만 보세요. 여러분 건 볼 거 없어요. 저희 교회 주보는 다른 교회 주보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 예배 순서나 뭐 광고나 뭐 이런 건 거의 시간이나 이런 건 같지만 제가 이 주보에 헌금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다른 교회 주보를 보시면 11조 헌금 누가 했고, 감사헌금 누가 했고, 또 건축헌금 누가 했고, 선교헌금 누가 했고, 여기 명단들이 다 나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근데 저희 교회는 아무 내용을 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 의식하고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요 또한 헌물인 줄 믿습니다. 제 중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을 하면 두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칫 이걸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거나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한다. 뭐 많이 한다기보다 다 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못 드리는 분들은 힘들어서 못 드리는데, 어려워서 못 드리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배려도 있고요. 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네.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뭐 돈 얘기를 해서, 근데 돈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재정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이렇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채워주시고, 우리 재정부의 간증이 그래요. 우리 재정부의 간증이 야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겠다 하면 또 우리 몇 달 전에는 또 우리 교회 어떤 성도 우리 지체 되시는 분이 또 2천만 원을 또 이렇게, 교회가요 누군가의 헌신과 그 헌물 또 섬김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섬기시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내고 이런 분들 바로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또 발전하고 부흥해가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뭐가 되느냐? 이 교회가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유머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서울에 큰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안에 그 로비 쪽에 이 전화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전화기가 아주 그냥 보석 같은 금으로 된 전화기가 있더라.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전화기로 한번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아니 근데 이 전화기가 사용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랬더니 한번 사용하는데 1,000만 원이라고 그러시더래요.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이 전화기는 하늘나라 예수님께 직통으로 가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비싸다는 거 이게 1,000만 원.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못하고 다른 교회를 갔더니 다른 교회도 그 금으로 된 전화기가 딱 있어가지고 이 교회는 좀 낫겠지 하고 가서 좀 쓰려고 그랬더니 거기도 1,000만 원을 내야 예수님께 직통이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어디를 왔냐면 우리 평택에 있는 양무리 교회를 온 거예요. 양무리 교회 로비에 전화기가 있는데 뭐 이 전화기는 그렇게 뭐 금덩어리 이렇게 보석 이런 게 없고 그냥 일반 전화기인데 이 전화기를 쓰려고 그랬더니 우리 정대성 안수 집사님이 옆에 있다가 이 전화기 쓰려면 요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를 내야 되냐고 그랬더니 50원만 내도 된다고. 이 전화기는 예수님께 직통이 가는데 50원만 내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이 양무리 교회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게 시내 거리로 이게 계산이 돼서 50원만 내도 통화가 된다. 지금 감이 안 잡힌 분들은 뭔 말인가. 한번 따서 합시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자원하는 자, 감동된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야 하나님 교회 성막을 짓는데 이만큼 필요하다 너희들. 그랬더니 그들이 물러가서 가지고 왔는데 가져와서 드렸더라 가져와서 드렸더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자 36장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35장 6절입니다. 35장 6절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장 죄송합니다. 36장 5절이네요. 예, 자, 다 같이 36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어떻게 가져왔어요?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너무 많이요. 부러워 죽겠네.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2번째 내렸어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만 안 가져오면 그냥 혼낼 거야. 그만 가져와라. 2번째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게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가져온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교회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 바로 그 자들이요,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무엇을 줄게? 내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몸을 드릴 수도 있고,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을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 사람은 우리 아까도 제가 주보 이야기했지만 액수를 보고 누군가 보고 누가 얼마 했나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
의식하지 말라고 제가 주부에 아무것도 싫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이렇게 갔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좀 저기 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막 금을 드리기도 하고 막 헌금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드리는데, 한쪽에 있는 가난한 홀로 사는 나이 드신 여자 한 분은 드릴 게 없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렙돈이라고 해야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000원, 한 5,000원 뭐 그 정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저분들은 많이 드리네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저 부자들이 저렇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 이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이 더 많이 드렸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렸는데, 여러분 주님은 사람처럼 액수를 보지 않고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드리면 드린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세요. 40장 33절입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40장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따라서 합시다, 역사를 마치니. 이 역사를 어떻게 마쳤냐면, 자원하는 자, 감동되는 자, 마음에 소원하는 자들이 와서 드린 예물들로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을 다 마쳤다, 다 끝냈다, 다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마치고 완성을 했더니 어떤 축복이 있었느냐. 34절입니다.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 이 성도들이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드린 예물로 지어진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만했느냐. 35절 읽어요. 35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이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때로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감동을 받고 이 감동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의 감동되는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우리 사랑 헌금, 때로는 여러분의 시간, 또 청소, 식당 봉사, 식당 봉사도요, 이번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아까 그 잔반 이야기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실행하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순종을 통해서, 따뜻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아멘.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와, 여러분의 드린 시간이, 여러분의 드린 몸이, 여러분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임한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0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도, 하시는 사업 위에도 하나님의 이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내 마음 속에서 자원해서 드리는 자의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교회 2020년 바로 이런 은혜를 받고 자원하며 주님 앞에 감동받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름답게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교사를 하는 것도, 식당 봉사를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때로는 헌물을 드리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나오고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2020년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교회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